자, 오늘은 뭐죠? 제가 계속 민수기에 나온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성번제였어요. 맞죠? 두 번째가요? 안식일. 세 번째가 월사.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였어요? 율절, 무교절. 그 다음에 어저께 저희가 살펴봤던, 어저께인가요? 어제 살펴봤던 하나가 대속죄일, 그리고 또 하나가 나팔절. 나팔절 다음에 나팔절이 10일입니다. 나팔절 먼저 바뀌었어요. 나팔절이 먼저이고 대속죄일이 이게 7월 1일, 이게 7월 10일, 그 다음에 오늘 장막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초막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수장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저께 초막절이 물어봤는데 안 나왔죠?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것은 7월 15일이에요. 7월 15일. 그러니까 명절이 7월 1일부터 어떻게 보면 7월 10일까지, 그리고 또한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계속 명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절기입니다. 우리는 절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단지 이것이 또한 그냥 우리 그 3.1절, 그 다음 광복절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별로 좀 멀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그냥 쉬는 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국경일의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 절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절이라는 말이 이 안에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냐면 춤추다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뭐하게 만드는? 춤추게 만드는. 결론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였어요? 혼인잔치 집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였어요. 혼인잔치, 혼인하고 잔치하고 따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지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거룩한 교회를, 거룩한 신부를 만들어서 새 예루살렘에서 내려오게 해서 혼인잔치, 혼인과 잔치,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같은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다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갖다가 절망 가운데 있었던 자들에게 진정한 잔치의 삶,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페스티벌의 삶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을 통하여서, 이러한 절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뭐하게 하시려고? 춤추게 하시려고.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면 오늘 이제 본문 가운데 살펴보겠습니다만 조금 이따 하고요. 오늘은 뭐였죠?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초막을 지어서, 장막을 지어서 일주일 동안 텐트를 치고서 살아에서 초막절, 하나는 장막절. 같은 이야기예요. 장막, 초막. 쉽게 이야기하면 텐트절. 오케이? 포장 펴놓고, 아니 포장을 이렇게 쳐놓고, 뭐 옛날에 텐트가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냥 장막 하나 쳐놓고 그야말로 뭐죠? 이러한 저기에다가 포장에다 뭐라고 해야 되나? 포장에 하여튼 그런 거에다가 밧줄 나무 토막 4개 박아놓고 그렇게 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 보세요. 어떻게 보면 장막절, 수장절, 초막절, 수장절은 곡식을 쌓아놓고 이제는 저장을 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인데 굳이 초막절하고 수장절하고 같이 가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초막을 지어놓고 일주일 동안 추수감사절을 드린다. 좀 맞지 않아요? 맞아요. 추수감사절이면 풍성해야 돼, 안 풍성해야 돼? 풍성한 잔치가 배설되어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 초막 때 수장절 때, 추수감사절 때 장막을 쳐놓고 초막을 쳐놓고 일주일 동안 밖에서 야영생활을 하게 있어요. 집에서 페스티벌을 해도 되는데 굳이 광야에서 텐트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게 했어요. 자, 장막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히브리어로 숫꽃이에요. 숫꽃. 숫꽃. 자, 야곱이 밧다람에서 집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텐트를 쳤던 곳이 어디냐면 숫꽃이에요. 세겜으로 가기 전에 거기에 숫꽃에서 자기 그렇죠.
세겜 땅으로 가기 전에 수곳에서 잠깐 장막을 치고 그리고 나중에 세겜으로 옮깁니다. 베들로 가기 전에 이제 세겜에서 자기 딸 디나가 강간 사건이 일어나는데 여기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소막이라는 말이 숫갓이에요. 숫고. 그러면 이집트에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발할 때도 제일 먼저 출발한 곳이 어디냐면 숫곳이에요. 같은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인데 이름이 달라요. 야곱이 돌아와서 텐트를 쳤던 것도 첫 번째 텐트, 가나안 땅에 와서 첫 번째 텐트를 쳤던 것도 어떻게 보면 숫곳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할 때 장소도 숫곳이에요. 그러니까 숫곳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긴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텐트를 친 곳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는 사람이다? 계속 텐트를 치면서 여행하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굳이 장막을 치시고 일주일 동안 추수감사절을 드리게 하신 이유가 있겠죠. 자, 그러면 장막을 치시고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을 드리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 뭐 했다? 뭐 했다라는 거예요.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동행했다. 그러니까 진정한 감사는 어디로부터 모든 시설을 모아서였어요?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늘 항상 감사라는 것이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감사의 조건 중에 가장 첫 번째 조건을 저희가 찾는다면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그것만 우리가 아침마다 묵상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요, 감사하지 않을 게 없습니다. 아니, 돈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환경이 막혀 있어도 상관없어요.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면 끝나요.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제자들과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풍랑이는 바다도 어떻게 됐어요? 잠잠해졌어요, 안 잠잠했어요? 아니면 3500년 전으로 갔을 때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을 때 하나님께 동행하심으로 홍해가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수장됐어요, 안 됐어요? 우리들에게 수 없는 문제 오지요? 그래, 안 그래요? 홍해라는 문제도 오고, 쓴불의 문제도 오고, 아말렉의 문제도 오고, 또한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것처럼 배고픔의 문제도 오고, 풍랑이는 바다의 문제도 오고, 걸어서 광인의 문제도 오고, 야이로에 따라 죽는 문제도 와요. 심지어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나사로도 죽는 문제도 온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그런 문제들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문제가 되어져야 안 되어져요. 나사로의 집에서 나사로가 죽었다고 곡하고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가기 전에 나사로가 잔다라고 이야기. 어디에다 두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사렛 무덤에 가서 뭐라고 외쳐요? 나사로에 나오너라라고 외쳐요. 그러니까 동행하면 끝나요. 그렇죠? 그런데 당신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다시 말하면 일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 앞에 어때요? 진정한 포커스가 맞춰져야 안 맞춰져요? 시선이 모아져야 안 모아져요? 그러니까 감사절이라는 어떤 의미보다 다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갖다고 확인하는 시간.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장막을 짓게 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와 뭐 한다? 뭐 하고 있다? 동행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먹이심이에요. 뭐라고? 먹이심.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초막절에 오늘 살펴봤지만 양하고 그 다음에 소하고 허벌나게 애물이 많아요. 많았어요, 적었어요? 이게 매일마다 이게 한 마리씩 줄어들어가면서 드리고 막 이제 저기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얼마나 많으냐면 몇 마리를 드렸냐면 7일간 드린 수송아지 숫자가요, 총 70마리. 수송아지만 다른 거 빼고 첫날만 드린, 초막절에 첫날만 드린 제물의 수가 32마리나 돼. 그러니까 다른 제물 빼고 수송아지만 드린 제물만 70. 왜 70에다 벚꽃을 맞췄을까? 왜 초막절에다가 70마리의 수송아지를 하나님께서 드리게 하셨을까?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 1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 숫자와 충족 숫자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12명, 성경에 보면 12명의 제자 나와야 안 나와요? 70명의 제자 나와야 안 나와요? 12와 70을 갖다 계속 번갈아가면서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네.
70과 12가 왔다 갔다 해. 그 이유는 뭐냐면 12는 실은 유대인의 숫자예요. 12지파. 그리고 70은 이방인의 숫자예요. 왜 이방인의 숫자예요? 왜요? 왜요? 언어와 민족과 방언할 때 70개의 언어로 나뉘어졌다라고 성경은 맨 처음 이야기해요. 그래서 70이라는 숫자는 열방의 숫자예요. 70이라는 숫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갖다가 보세요. 초막을 짓게 해서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 첫 번째 뭐 하게 하셨어요? 동행하게 하셨어요. 그죠? 동행에 대해 감사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먹이심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셨어요. 맞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결론, 그것은 온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인생에 있어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시는, 우리가 늘 항상 하나님께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먹이시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다? 하나님의 나라를 열방 가운데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되는 거라고요. 내가 만약에 동행과 하나님께 책임지시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만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늘 항상 나와 동행하시는 사실, 나를 먹이시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놀라운 열쇠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